안녕하세요. 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32번째 성경인 요나서를 하기에 앞서서 신앙의 본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생과 천국이 믿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믿어져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영생과 천국이 믿어지면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옵니다.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매일 이렇게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나서는 전부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요나의 소명과 니느웨 구원. 요나의 소명과 니느웨 구원. 이게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는 4가지 주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자, 개관이 중요한 이유는 내용의 구성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의 구성. 여기서 첫 번째는 다시 쓸어가는 요나. 이게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고 니느웨로 가는 요나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예요. 딱 2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은 내용 전개가 보이죠. 그래서 소단원 주제로 보면은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회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 책망받는 요나, 이렇게 4가지로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스로 가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요. 그게 요나의 불순종이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한테 명령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때부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주 혼났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아주 심판받아야 마땅한 성인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왕까지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분 좋게 생각을 하다가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갉아먹게 해가지고 시들어지니까 또 불평하는 요나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 전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결론 4장 11절이 전체고, 주제는 요나의 소명과 니느웨의 구원. 요나의 소명과 니느웨의 구원. 이것을 의미로 보면은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 성의 구원.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 성의 구원.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전했더니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100년 후에 다시 멸망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다른 곳으로 가다가, 다른 곳이 어디냐면 다시스인데, 다시스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스페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스페인 쪽으로 간 거예요. 니느웨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북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배 속에 고기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바다 정도에다가 토해내서 그 이제 니느웨까지 걸어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함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대신 죄를 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그래서 3일 만에 그 살아서 나옵니다. 요나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숨이 끊어지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그 모형적으로 계시적 예언으로 나타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교훈은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의 영광,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의 영광. 그러니까 넓은 길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좁은 길을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성도들,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넓은 문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넓은 문을 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넓은 문. 자꾸 총회장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 그게 넓은 문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성실하게 목회에 전념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좁은 길로 가는 목회자들의 영광,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죠. 성도들의 영광이, 성도들도 굳은 일은 내가 하고 좋은 일은 남이 하게 하는. 근데 반대로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또 정직한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첫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16장 15절 18절까지 말씀이고,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침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저도 이 66권을 이걸 다 배우고 다 가르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66권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의 영광이, 좁은 길이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넓은 길, 육신의 길, 육신이 원하는 길, 육신이 좋아하는 길, 육신의 영광의 길, 글로 가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이게 다 좁은 길입니다. 작은 것부터 서서히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것을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신앙을 굳혀 나가야,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 천국에 가서는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많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이 심어야 되고, 많이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게 이제 좁은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바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우리가 의식화하고 생활화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요나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